오늘 같이 교독한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민석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민석이 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릴 때 공사당에서 막노동하다가 그만 빌딩 위에서 참으로 내리는 철근에 맞아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도 똑같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걸을 때마다 한쪽 발을 몹시도 쩔뚝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석이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잘 키우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민석이 어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민석이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민석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민석이 앞에서 다리를 쩔뚝쩔뚝 흉내내면서 그를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민석이 엄마는 병신이래. 민석이 엄마는 병신이래. 그래도 민석이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결혼도 했어요. 처갓집에서 민석이를 위해서 병원도 차려주고, 근데 풍요롭게 살았지만 자기 어머니를 찾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머니를 생각해서보다도 그저 마지못해서 약간의 돈을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민석이는 할 수만 쉬면 어머니의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 대문에서 자기 집 가정부와 웬 할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민석이가 가장 잊으려고 애를 쓴 그의 어머니였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남남 모습이었습니다. 다리도 전에같이 변함없이 쩔뚝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는 민석이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말 걸었습니다. 민석아, 애미다. 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데 그 민석이는 어머니를 에서 외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민석이가 아니고요, 제 영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집에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참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하고 말았어요. 한 달 동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시골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콩나물 장사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도중에 어떤 아주머니하고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어머니와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콩나물 사러 온 아주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 된 그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기는 왜 없어? 아들이 있지. 우리 아들은 좋은 의과대학 나와서 큰 병원에 원장 의사라네. 지금도 자꾸 내보고 올라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은 나가 싫다고 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난 아들 신세 지기 싫어. 우리 아들은 정말 효자야.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민석이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어머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오막살의 집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창문 방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는 그 길로 다시금 올라왔어요. 그로부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동네 이장님이 민석이에게 연락이 왔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니 동네 이장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민석이를 알아보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장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네 어머니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세. 자네가 혹시라도 성공하지 못할까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돈을 조금 모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지 않고 푼푼히 모은 돈일세. 자네 어머니는 자네에게 늘 잘해주지 못했다, 늘 아쉬워했다네. 그러면서 이장님은 민석이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온 같은 놀란 이야기를 또 그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네가 아주 어릴 때 자네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자네를 발견했다네. 자네 부모님은 결혼하고 5년 되고 7년 돼도 자식이 없어서더라 자네 발견하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했다네. 그런데 자네가 너무 어리니까 집에 홀로 둘 수 없어서 일하러 갈 때마다 일터에 또 현장에 데리고 다니고 갔지. 그러던 어느 날 놀고 있는 자네에게로 저 빌딩 공사장 위에서 철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네 어머니가 뛰어드셨더구만. 그리고 자네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서 자네와 자네 어머니를 구하게 뛰어드셨다는 거야. 그 사고로 자네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자네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신 것이라네. 말하자면 자네는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한쪽 다리 덕분에 살아난 셈이지. 그 뒤 사람들은 혼자 된 자네 어머니에게 자네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그다음 편안하게 살았고 그렇게 계속 했지만은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키워오셨다네. 이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민석이 어머니는 그가 대학 입학할 때쯤 돼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가지도 않고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원장 의사 민석이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기는 지금 암 전문 병원의 원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무릎으로 서울로 오셨는데 그런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못남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억장이 무너져가는 심령으로 벽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어머니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으로 민석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흐느끼게 되었습니다. 오 어머니, 어머니는 이렇게 몹쓸 자식마저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군요. 어머니, 내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석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석이처럼 버림받아 살았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던 하나님, 돌아올 때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란 사랑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밀어주고 당겨가는 사랑하며 살기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돈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7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7절 말씀 보니 우리는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반대로 미움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누구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시하면 마귀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를 마음에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자녀는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미움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을 알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반대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 10남매를 훌륭하게 기르신 한 어머니가 청와대 대통령 부름받아서 참으로 격려받고 상품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10남매를 기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어머님이 대답하기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 싸울 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일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자녀 키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어머니 앞에서 태각 싸울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의 찌꺼기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의 응어리를 제거해버리고 이제 풍성한 주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을 가르쳐서 사랑의 사도라.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에 쓰는 이 모든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아요. 오늘 요한 1서에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요한 2서에도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요한 3서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가 입만 벌리면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그렇다면 요한이 태어나면서 젊을 때도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요한은 성품이 아주 곽혁한 사람이었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별명 붙이기를 뭐라 했습니까? 부하느게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아들이다, 번개 자식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어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잠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쳐다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 용납하지 아니했어. 그때 요한이 얼굴이 부르락 부르가더니 예수님께 주여 이까지 동네 불질러 버리십시오. 하루에 명령하다 불질러서 동네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만큼 요한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 또 요한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한 번은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기 어머니를 중간에 넣어서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와 이동간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내 형님은 나는 하면서 오른편 앉고 왼편 앉고 예수님 앞에 왕이 됐던데 하나님 우희정 좌희정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 형제들만 높은 관직에 앉게 될라. 이런 야고보, 이기적이고 성질급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던 야고보가 많이 변화되어서 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랑의 감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티각티각 싸우고 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줬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당하면서도 참으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막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저는 병도 고치고 죽은 살렸다면서 한번 뛰내려보라 막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그들이 얻어먹었던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빈정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타박타박 끌어서 찾아오셨어요. 고기 좀 잡았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기 구워 넣고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고기 못 잡았구나. 한번 던져봐라. 다시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버림받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는 성령 받았어요.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는 말년에 입만 벌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장로 가요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서로 사랑하자.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몬교 성도들아,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서로 안겨주고 밀어주고 씻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라.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서로 사랑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아끼는 거 없어. 만약 죽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자에서 자기 피도 다 수혈하고 싶고, 심장도 주고 싶고, 신장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금붙이 은붙이 다 주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발등상들은 이 땅,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이 땅덩어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영어 성경 only begotten son이라. 이 세 단어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탁해서 찍어야 할 것은 only,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아끼는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의성지역에 옛날에 목사님이 아들, 딸 11명가 있어요. 장로님은 정미소하는 큰 부자인데 아들, 딸이 없어요. 목사님이 부임하고 장로님 가서 신방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툭 던졌어요. 진심인지 아님인지 목사님 집에 아들, 딸 많은데 하나만 주면 안 됩니까? 웃으면 할까? 하나 주죠.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잠자는 큰딸 보니까 아이고 이 큰딸 안 돼. 살이 미쳤는데, 그 다음 둘째 큰 아들인데 안 돼. 셋째는 아들인데 이거는 보통 넘습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우리 집에 먹여 살릴 아들인데, 또 둘째 딸 보니까 넷째 보면 그건 아주 얼마나 예쁜지, 셋째 딸은 더 예뻐요. 손도 안 보고 보낼 것 같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홉째, 막내, 열째. 아이고 저거 왜 보내노? 결국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로님 줄 나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 가난한 목사님, 실고교 목사님이 아들, 딸 10명 간데 한 명도 못 주는데, 한 아들, 딸도 못 주는데, 온 우주 만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못난 날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주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래 보고 따져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럼 내 아들 죽구마. 너는 자격 없어.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으셔서, 만약 따지고 따졌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졌다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5장 말씀 보니 연약하여서 착한 일 하고 싶은 마음만 했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하라 하면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순간에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냈다고 로마서 5장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그래 자격 없지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안 해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나가지 않고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응응해서 하늘에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라 딸로 삼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되 어떻게 주셨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죽음 마땅한 이제 영원토록 죽어서 영영토록 저주 가운데 이빨을 갈면서 뜨거운 가운데 구더기 가운데 무서워서 떨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옥에는 불은 불인데 밝은 불이 어두운 불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는 구더기가 타지도 않은데 이번에 유병영 씨 보니까 못된 짓 하다가 구더기가 다 긁어먹어서 목이 다 쌀아먹고 목이 잘라졌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번에 유병현이 보니까 참으로 지옥 갈 사람의 형상 보여주는구나. 그걸 참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구원받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영영 저주받아 멸망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아들, 딸 미국 유학 보내고 영국 유학 보내고 나서 늘 걱정해요. 행여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오늘 또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려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고 높은 별을 지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왜 보내줘서 출시하려고 출시기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이요. 누가복음 보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주님 날 불렀다 했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받아서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취할 사명인 것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상주중앙시장은 아니고 어느 시장에서 옷을 파는, 옷가지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음식물 배달하는 중국집 아저씨가 서가지고 이 옷가게 앞에서 막 태각태각 싸우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둘이가 얼마나 목소리는 큰지 음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어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짜리가 옷을 사러 왔는데 아줌마도 번쩍번쩍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아줌마, 아저씨 왜 싸우세요? 여기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술병들은 지객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시오. 여기는 시장 바닥이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바닥에 싸우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이런 모양 되어버렸습니까? 그 소년은 아무 뜻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년 다니는 교회는 6개월치 싸워요. 교회 예배 들어가면 어른들이 교회 문 걸어놓고 서로 들어갈라 하고 싸우고 또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싸웠던 그런 모습, 교회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교회가 아니요. 오늘 한국 교회 껍데기는 좋은데 들씹으면 처음 다 응어져 가지고 입회, 집회, 고린도 교회 같이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나눠져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것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교회 다른 교회들 욕하면 자식이 들으면 그 아이들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지금은 대구 그 교회니까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다 바뀌었어요. 교인들 90%가 새로운 교회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교인들 한 350명 모이더라고요. 모이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나이 많은 자식들은 40 중반이고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자녀들 중에서 중직자녀들 120명간의 교회 안 나오는 거 있죠.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전만 해도 중고등부 열심히 했고 열심히 대학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싸우는 모습 보고 난 그걸 보고 자식들 지옥 보내려면 싸우면 되겠구나. 지옥 보내려면 교회 가서 좋지 못한 이야기
장로님 나쁘다, 목사님 어떻다, 교인 어떻다, 좋은 칭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못난 사람 중에서도 이래 보면 좋은 일이, 칭찬받을 일이 그런 거 많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을 뜨되 좋은 거 보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하면 그 칭찬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칭찬받을 사람인가 해가지고 좋지 못한 거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교회는 사랑의 운동은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또 옆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상주 시내 176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이 상주가 사랑하는 곳이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이 우리 교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어요. 왜? 하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란 것은 살도 없고 뼈도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는 그 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어. 내가 하면 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또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복 내리라. 상주 서문께는 복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잘될지어다. 하나님은 의지로 축복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지 아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 또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준다. 누가 보여줍니까? 주의 피로 값져오신 우리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아이들까지 우리 지체들이 세상에 주님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내워서 있고 싶어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가 교회 예배 회복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예배할 때면 거룩한 채 하고 나가면 서로 입으로 씻고 미워하면 주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임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그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 모임 임하시고 구역 예배 임하시고 성도들이 2명만 모여도 임하시는 곳이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역사는 내적인 축복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지어져요. 그래서 불안하던 사람들이, 힘들은 분들이 설교 듣기 전에 문지방만 들어오면 은혜 받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서문교회를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 된다 하면, 이게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병도 고침받고 그 다음에 가지가지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수십 번 사업을 막 떨어먹고 이제 거지된 그런 사업도 다시 회복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다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회복되고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가족들이 회복되고 또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서 교회 중심으로 온 상주 전체에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누가 받았느냐? 주의 피로 값주고신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우리 몸된 귀한 교회가 이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새로운 한계 되기를 축원합니다.